새벽에 당분간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인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목적이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 당시 여러 철학이나 이단들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에서 오는 그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굳건히 서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라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에 새로운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어느덧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해지거나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단단히 세워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단어의 뜻은 버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의 골로새는 터키의 지방이고 당시는 로마의 행정구역 부르기아라는 곳의 고대 도시였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곳 부르기아라는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골로새 여기는 에베소에서부터 수리아까지 이르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당시에 여러 민족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특히 다른 철학, 이단들이 뒤섞여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했던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앞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바울이 드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 사실 이 교회 사람들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꾸준히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는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 혹은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까지도 오랜 기간 중보 기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같이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감사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생각해보니 한번 딱 떠올라서 감사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보면 계속해서 감사, 반복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바울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그들을 통해 감사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바울은 드렸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바울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며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경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4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실 무언가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실한 신앙의 모습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가 어땠는지, 이 교회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당시에 여기에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서 그것에 비추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데, 바울은 이 당시에 반드시 에바브라에게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과 8절을 보시면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를 칭찬하며 너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야 라는 칭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이 당시 이 지역의 이단, 그리고 다른 철학, 다양한 종교와 문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섞인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알고 있는 정도나 교회에 그냥 속해 있거나 어느 정도 교리를 아는 정도, 이런 믿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 그 신앙,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와 철학, 이단들이 공격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었고 그들의 무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삶의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 노력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장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그 믿음의 터를 굳건히 세워갔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이들의 믿음이 있음에 감사한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동행합니다. 함께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이란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구체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친한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른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나온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던 말씀처럼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현재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들의 소망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믿음 그리고 사랑에 더불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고 5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5절을 보시면 복음, 진리의 말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단어, 진리, 그리고 말씀, 로고스 이런 단어인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 모든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단어를 다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무엇에서부터 왔는가? 골로새 교인들이 전해받았던 바로 그 복음,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말씀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입니다. 다른 이단 사상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책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니까 이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망은 미래를 향해 있지만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의 결과는 비록 미래에 있지만 이 소망이 지금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실제적인 열매와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 이런 결과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임할 그 영화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또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그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제목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입니다. 좋아하십니까 이 찬양? 저도 가끔씩 듣는데 이 찬양 가사가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라는 가사입니다. 저는 사실 많이 들어본 찬양은 아닌데 이 찬양은 하늘에 있는 보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보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들어보면 뭔가 당장 천국으로 떠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은 좋으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천국에 보물과 소망이 다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아등바등 살면 뭐하나 빨리 가야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요회에 다닐 때 항상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엄마 따라서 다녔었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참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 뭐냐면 이풍진 세상을 살았으니 그게 원래 교회 버전이 있고 세상 버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버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풍진 세상을 살았으니까 사랑을 하자라는 가사인데 옛날 그 노래는 이풍진 세상을 살았으니 살아서 뭘 할꼬 우리가 가진 게 모든 게 다 헛되다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이제 헷갈려서 부르셔가지고 야, 내가 이풍진 세상 사람 뭐하나 빨리 가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이런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건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은 어려움과 역경,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기에 어려움과 역경을 등지고 나는 떠나련다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기에 나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죄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길을 가련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이 쫓고 찬양하는 그 돈, 권력, 학력, 외모, 학연지연, 혈연, 인맥이 내가 없어도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6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교제하는 내적인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외적인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가며 동시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